에베소서 10장 1절서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빅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을에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부모들도 농사 다 지어놓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마당에서 축제 분위기로 가을 운동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응원 구호가 있어요. 빅토리, 빅토리, 이런 내용이에요. 빅토리. VICTORY 이러고 그걸 하는데 그 의미도 모르고 빅토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학교 와서 빅토리가 승리라는 거 그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속하고 있는 청군, 자기가 속하고 있는 백군이 이기기를 원해서 자기 편이 잘하면 막 박수치고 막 빅토리 빅토리 VICTORY 그러는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본래적으로 편가르기에 익숙한 모양이에요. 영화를 봐도 우리나라가 있고 나쁜 나라가 있고 내 편, 네 편이 있어요. 내 편이 이기면 막 박수치고 저 편이 막 하면 막 중화심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편가르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 이건 아주 극단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편이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들어서냐,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죄 아래 놓여 저주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이거는 아주 그냥 딱 갈라져 있거든요. 뭐 그렇게 극단적이냐, 그렇게 뭐 나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하늘에서 모든 천사들과 기뻐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구원받은 성도와 더불어 기쁨으로 찬양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긴다, 빅토리, 승리한다, 그런 기준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세상의 기준은 세대가 변하면서 바뀌어요. 어느 연예인이 그 예능 프로그램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170cm 이상이 돼야 되고 키가, 남자는 180 이상이 돼야 되지 그 이하는 루저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180 이하는 남자가 루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도에 그 당시 보건사회부 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그 키의 평균이 163에서 165cm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 당시 저는 평균보다 조금 큰 키였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말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적어도 한참 적은 자, 루저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바뀌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기는 자, 실패자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 기준점이 뭐냐? 이기는 자와 실패하는 자, 인생을 실패하는 자의 기준점은 뭐냐? 우리의 대적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이 두 가지로 딱 결론이 지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냐, 나는 승리하냐.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거든요.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약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지켜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경계하고 세상에 대해서 물들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 따르는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의 성숙도에 따라서 누림, 그리고 통치, 다스림,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치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의 대적에서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냐, 사람의 노력까지 되어지냐.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나서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내 의지, 나의 어떤 노력, 애씀,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성경은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온 방 안에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물려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그 양이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목자 곁을 떠나서 당황해요. 근데 그 목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무능한 양의 모습.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그래요. 그 드라크마의 비유에는 전혀 내가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둠에 묻혀 있는지, 어디에 놓였는지 전혀 무감각, 무의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자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열심, 그리고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온 방안을 쓸고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그 여인의 수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 이걸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구원은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마저도 선물이거든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러 절로 옮기더라도 그대로 되겠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분의 수고와 열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열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의 빅터가 될 수 있냐, 승리자가 될 수 있냐. 내 노력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미쳐서 내가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에서 빅터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근데 앉다라는 그 동사가, 앉다, 이 동사가 그냥 단순하게 sit down, 앉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에서는 이 앉다라는 단어를 카디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카디조라는 것은 어떤 그 위치에서 나타나는 권세, 권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앉다라는 카디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어떤 신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왜? 왜 앉아 계실까? 그 13절에 나와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그가 자기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냐? 가만히 앉아서 위험 있게 앉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원수를 그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이 너라는 건 뱀의 머리거든요. 아담의 에덴의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그 뱀의 저주가 임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장차 나타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자기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에 두기까지,
고대의 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는 적군의 수장의 머리를 딱 짓밟음으로써 승리를 표현했거든요. 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그 발을로 뒤바빠서 승리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 기다리신다.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부르심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고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서 물이 떨어졌거든요. 광야에서 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축대가 죽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그 결과를 가져와요. 그 물이 없어서 쩔쩔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반석을 가리키고 그 반석에 그에 가졌던 지팡이를 치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대들이 먹고 남을 만한 물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 기적을 하고 그냥 이러는데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르비딤의 협곡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닥쳤어요. 이거 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잘 훈련된 군사도 없고, 그리고 창과 칼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이게 참이에요. 이게 무능하게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잘 훈련된 군사들과 중무장된 그런 병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거든요. 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지형으로 가파른 산이 있고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어서 일거에 점령하려는 전략을 쓴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예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그 돌로 개고 그 손을 받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내보낸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긋지긋하게 종살이를 했는데 또 종으로 이끌려가야 되는 그런 끔찍한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에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우리를 능히 보살피시고 지켜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야.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절이 좀 우리가 의아하게 되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게 뭘 말할까요? 요거는 어떤 그 간극이 있어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되어지는 그 시점,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지는 요 시점, 요 시점에 간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서는 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빅터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마귀의 술수, 마귀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에게 이끌려야 된다는 거야.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뭘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승리하는 줄, 이기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도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점령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잘 보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사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영어로 보니까 로링 라이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어 하게 되어서 으르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으르렁거리는 그 마귀는 배고픔에 그냥 배고파서 이제 먹잇감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그 무리 중에서 가장 연약한 무리를 쫓아가거든요. 사력을 다해서 쫓아가요. 가다가 살찐 무슨 연사가 있고 살찐 양이 있어서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냥 달려가서 그 목표점에 이르러서 그거를 덕덕 잡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그 연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뭐예요? 나의 약함, 위크네스. 나의 약함이 뭐냐고요? 나의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약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강하게 느껴지는 거. 이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마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거. 이걸 마귀는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마귀는 우리의 자랑을 공격했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게 많은 것을 아주 나의 큰 자산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랑. 제 형님 친구분 중에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분이 있어요. 그 당시 경기고등학교는 전국에 아주 최고의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명문 중에 명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끝마다 그냥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하면 좀 좋아요. 꼭 경기고등학교. 내가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경기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어. 나 수재야.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 자기 자랑을 통하여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가운데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마귀는 교만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해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점령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러는 게 마귀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의 자랑거리를 막 붙이게 되고, 그리고 이때로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는 루저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열등감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높아졌는데 너는 뭐냐. 이거를 이겨야 돼요. 오늘 성경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게 뭘까? 명예인가? 지인가? 재물인가? 건강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깊게 알고 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증언하시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은혜로 기억해야 되거든요. 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의 피, 이게 내 안에 가득 들어있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것을 나의 푯대로 삼아서 가는 자는 악한 마귀가 나를 상키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나는 영원한 빅토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한다? 아니에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담도 하고 때로는 내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영국의 처칠 수장이 옥스포드 대학에 가서 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렇게 외쳤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온 영국이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한한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냐? 영원한 세계, forever,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매듭은 있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영원한 세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케이트를 타고 겨울방학 때면 하루 종일 나가서 강에 가서 그 스케이트를 지쳤거든요. 그때 이제 스케이트 대회가 열렸어요. 자신만만하게 가서 500m 트랙을 도는데 한 100m 지점에 성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고 한 250m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루저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실패자라고.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 와서 잘했어. 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쓰러지고 루저인데 난 실패자인데 왜 형제들은 내게 와서 잘했다고 했을까? 형제들이 보는 거는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때 그거를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졌거든요. 신앙도 그렇거든요.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언서에서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냐.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반드시 나는 빅터,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신해요.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시고 내 내면의 세계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줄 알거든요. 내 믿음. 단순한 믿음, 작은 믿음, 그러나 큰 것을 이루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실패자 같으나 빅터,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 같으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빅터,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통하여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올 때는 실패한 것 같더라. 세상의 관점으로 올 때는 약해 보이나,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나는 빅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믿으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